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때로는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안아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이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실패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자, 이스라엘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앞으로의 길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